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게 되면은 등장하는 주인공이 꼭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제 공상과학 영화나 히어로 영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슈퍼맨과 같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영웅을 우리는 히어로 혹은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악당을 무찌르고 시민들을 구해주며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해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영웅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을 해온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늘 영웅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같은 영웅들, 그러한 영웅들뿐만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도 이러한 영웅들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헤라클레스나 길가메시와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고대 시대에서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영웅의 상을 이야기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웅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허구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웅이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큰 바위도 부실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웅들인데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실제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영웅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허구 속에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웅이라는 사람이 과연 허구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의 영웅 혹은 시대의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슈퍼맨이나 헤라클레스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의롭게 살아가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슈퍼맨이 되고 싶지 악당이 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길을 가다가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행인이 다가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었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랑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게는 의롭게 여기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불의한 모습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서로 다른 의로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상 아이를 일으켜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종종 해야 하는 일을 할 것을 의라고 부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가에 넘어져 있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시는 의로움은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때로 상대적이며 상황과 이익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 깊은 의미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요 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의를 늘 동일선상에서 놓고 그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의인은 같은 선상에서 흙과 백을 나누듯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더 이상 이제 육신으로는 주님을 마주할 수 없으며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다시는 주님을 육신의 모습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그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로움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의로움을 마주하며 자신들의 죄를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의로움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의로움이 주는 기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는 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가령 도둑질한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 그것은 죄인을 향한 의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로움 앞에서 스스로의 의로움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는 신고하기 전에 그에게 먼저 뉘우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도록 소홀하게 관리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의 사건 앞에서도 다양한 의로움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로움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삶의 원칙이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각자의 의로움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삶이 언제나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의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당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의로움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주장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그것을 늘 정당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이 불의한 것이 아니고 의롭다라는 것을 늘 주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움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어서 내 자신의 의로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죄인과 의인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의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내리는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세간의 평가에 따라서 구분지어지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의로움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자리입니다.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분의 부활과 승천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순종을 의롭다 선포하셨음을 나타낸다 라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순종이 하나님의 인정에서 의로 확신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의로움으로 나타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로움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모습이며, 그 십자가의 의로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은 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건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한 사람의 죽음만을 마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기시기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불완전한 의로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 죄는 내가 죽을 만큼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방법을 믿지 않음으로 가지게 되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죄의 모습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의를 다스리십니다. 죄인의 잘못을 두고서 그것을 무조건 덮으시고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이자 공의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함께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되는 제물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죄를 제물에게 짊어지게 만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화목을 위하여 바쳐지는 제물은 아무런 흠도 없는 완전한 제물로서 존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그것을 대신 짊어진 존재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할 사람이 그것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옳음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의롭다라고 하는 모습에 대하여 그것을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일반 시민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고 그 강도를 잡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마땅히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강도 만난 나그네를 도와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였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순종은 완전한 의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사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속하셨고 그로 인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십자가의 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의는 강제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지는 자발적인 모습이며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의로움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세상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의한 것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는 바로 이 사건의 정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시기에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죽으심과 의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행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방인들과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원수조차 사랑하라라고요. 단순히 해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당연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선행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에 대하여 바라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해야 하니까 하는 선행이 아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삶 안에서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 안에서 나의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었으며 주님께서 사랑으로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의로움 안에서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로움 안에서 거하며 우리가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는 우리는 결코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 일을 해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며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바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의로움 앞에서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로 의로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